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원래 팔복 중에 6번째 해당되지만 그 전에까지 해서 7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귀절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오해하기가 쉬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읽은. 첫째,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청렴 결백, 이런 도덕적인 청결이나 깨끗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음의 깨끗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청렴결백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한 일이고 황홀할 일일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끝났는데 쿰 2025라고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왔는데, 첫째 날 갔다 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갔다 와서 예안이가 자기가 재밌는 시간을 듣는데 자기가 인생 처음으로 가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유를 가장 가까이서 봤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다 가까이서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도 그렇게 가까이서 본다고,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신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황홀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본다라면. 근데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죄로 인한 인간은 아무리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보고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모멘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눈으로 본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직접 보지 못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그러니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존재가요, 다른 차원을 이해하고 그럴 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프랑스 유명한 작가, 한때 한국을 전체로 휩쓸었던 소설책이 있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저도 개미가 인간의 손가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커다란 공이 굴러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그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개미에게 있어서 차원이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공이 이 손가락이 아니라 커다란 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인식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그 상태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시험했던 우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대는 순간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과 출애굽기 33장에서 어느 때나 하나 본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살아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린 여기에 좀 생각을 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러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경험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모세가 봐요. 그 가시덤불 속에서 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본 걸로 봐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거기 계시지 않고, 불도 일어나지만 거기 있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 소리 듣는 것을 하나님을 본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 믿음은요, 이것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또 모세의 경우도 그들이 믿음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그거보다 더 먼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우르 떠나는 그 믿음의 도전이 먼저 있었고, 이 기록은 한참 뒤에 나와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 전에 그 바울이 아니라 바알가세라 850명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겼던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저들에게 큰 확신과 변화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다는 것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소리든 뭐 두려움이든 그것이 뭐 다른 형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본 것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그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내리고 별과 같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예. 자기는 이미 늙었고 사라도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의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바꾸시죠. 또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나 죽겠다고 그랬던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보여주시거든. 모세 같은 경우도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미 나이가 80인데 그때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그 임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과 그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의 역사, 황홀함과 행복한 순간으로, 기쁨의 순간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가야지만 볼 수 있죠. 멀리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예.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해야 보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현장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인간의 한계가 있죠.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차원이 다를 때는 그 차원을 통과하는 뭔가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현미경이잖아요. 그렇죠? 기왕은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씁니까? 망원경을 쓰죠. 그냥은 안 보이니까. 뭔가 다를 때는 다른 툴이나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거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다이렉트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디에 있겠다고 그러셨냐면 성막에 있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윗 왕대를 지나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들을 하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따라 돌단을 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었어요. 야곱과 같은 경우에 밤에 잘 때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돌단을 쌓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 하나 쌓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성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회가 그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프로치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어프로치가 핵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임재와 교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순간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얻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 깨끗해지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깨끗함은 청렴, 결백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어진 경우, 그것을 바로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깨끗함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나는 아름답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인생 가운데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린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확신이 없냐면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기도가 과연 먹힐까,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확신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결만 한다면, 내가 깨끗하기만 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성령님인데, 이것이 옛날 사건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 있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해질 수 없을 거예요.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살아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진실함이 우리 가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 이쪽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믿는, 정말 그 믿음에 그 신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죄를 졌어요. 실수를 많이 했죠. 노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8명만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가 포도 수확을 하고 나서 술 취해서 좀 실수하는 모습들을 나타나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보긴 봤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무서워서 이세벨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인했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길에서만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원하는 선을 향하여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거울로 만드는 것을 예. 바울은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법 또는 육신의 법,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이거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한순간에 내가 이쪽을 붙잡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계속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의 법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깨끗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의 법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할 수 있겠어요? 깨끗할 수 없죠.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 없거나 내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의 문제고 우리 깨끗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온몸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목한 사람에는 발밖에는 더 씻을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목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발 씻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적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 갈 때까지 자동적으로 깨끗하고 정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집에 갔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냐 그랬더만 어지러뜨리는 사람이 없어서, 건드리지 않아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농담이 들어간 얘기지만 깨끗함 유지하려면 그렇게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여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취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쓰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의지해야 될 그런 이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단번에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우리 깨끗함이 뭐 한 번에 그냥 뿅 하고 뭐 진이처럼 쫙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 4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동일하게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떠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짐 챙겨갖고 떠나야 돼요.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셀을 해야 돼요.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해야 될 훈련이었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고요. 삶도 내가 반복되는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것의 결과예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왜 드려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에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반복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오는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에 10시간 운동하는 것과 매일 반복해서 1시간씩 10번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건강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건 당연히 후자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보라고 하는 거, 이 뜀박질이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누가 매일같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PT나 뭐 이런 PT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 어떻게 짐에 가는 것들이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프로 선수들은 매일 해야 돼요. 그들은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을 매일같이 하는 것은 그들의 몸이 한시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하는 것들은 반복하는 거예요. 뭐 이걸 이렇게 반복하나? 반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요,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큰 돌을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돌 쪼개는 방법 아세요? 돌 쪼개는 건 해머로, 예전에는 해머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돌을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머를 쓰긴 쓰는데 그 큰 바위에다가 줄을 긋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적당한 거리에, 한 발짝 거리에 구멍을 뚫는데요. 예. 거기다 뭐를 집어넣냐면 참나무 쐐기를 박는데요. 참나무 쐐기. 예. 그리고 그 참나무 쐐기에다가 뭘 하냐면 물을 붓는데요. 물을. 예.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다 마를 때쯤이면 또 가서 또 물 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큰 돌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하는 거예요. 참나무가 불었다 말랐다 불었다 말랐다 하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그 돌을 쪼갠다는 거예요. 나무에 물 붓는 행위는 단순 반복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위를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너무
밖에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게 될 때, 물 주는 것이 바위를 깨트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 주는 게 바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워킹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 읽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면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쌓이면 거기서 오는 파워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우리 이전 세대들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랬지만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유지됐고 그것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승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전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매일 가서 그 아침에 그냥 예전에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 시도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큰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몇 번 해보고 나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신앙은요 왕도가 없어요. 누구는 빨리 되고 누구는 늦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만 도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영적인 도둑 심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나의 얄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걸 갖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려고 그런 시도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요즘에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이 역대하잖아요. 역대하를 보면요, 왕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고 살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왕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다가 왕실 묘지에도 못 묻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비참한 그런 삶도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을 굉장히 높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그도 우리와 같은 제약된 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깨끗함은 청렴결백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가능해요. 오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시도를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목욕시켜 주신 분이 매번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인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그 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보며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게 될 그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것들에 계속될 수 있는, 반복될 수 있는 삶들, 그걸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깨끗함을 갖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